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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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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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55절과 56, 57절 그렇게 두 군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55절과 56절, 5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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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개관식인 알프레드 테니슨 1800년대에 살았던 분이신데요. 그분은 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시골길을 걸었는데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중년 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슨이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 있나 보죠? 그러자 부인은 환하게 미소를 띠면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른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시인 데니스는 화답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인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 복음이 굿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될까요? 첫째는 부활이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째 보면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First fruit of resurrection.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요, 허구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어떤 픽션이 아니에요. 어떤 테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요, 속입이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겹겹이 감쌌던 사마포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이후에 최소한 한 번이 아니고 10번에 걸쳐서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단 12명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자그마치 500여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그 원죄를 유전받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 전반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망이 사람, 여기서 사람은 누굴 말해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또 22절 전반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다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보다 정확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것이 아니라, 또 죽는 이 아니라 뭐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 또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육체 욕심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뭐요? 영원한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인생들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 22절 후반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이 시간에 성경책을 다 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보면 성경책이 있죠. 특히 한영 성경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로도 보고 또 영어로도 보고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제가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절대로 근데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실제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같이 오늘 본문을 피시고 그런 가운데서 펴놓으세요. 그러시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저 말씀을 이제 전개해 나갈 거니까요. 그 말씀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요. 그 말씀이 나에게 팍! 그 말씀이 나에게 팍! 터지는,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더입는 우리 모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2절 후반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잖아요. 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같이 새 생명 얻은 우리 신앙인들이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첫 번째가 있어야 하지만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직 선행 조건이 아직 만족되지 않았으면은 절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본문 20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즉 마지막 사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예.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우리가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Through the Lord makes his life a guilt offering. He will see his offspring and prolong his days, and the will of the Lord will prosper in his hand.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요, 이 공생애 동안에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대신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나가서 32절을 가면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이제 내게로 이끌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었어요. 예,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그런데 이 예언과 말씀들이요, 예수님의 부활, 즉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은혜받아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그에게부터 영생의 삶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시간에 반드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오늘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기만 하였다면,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면, 아니면 그냥 무덤 안에서만 계속 계시다면 이럴 뜻입니다. 우리는 속죄는 받아들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나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림은 보장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에 대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하신 말씀대로 신을 보게 되고 또 영혼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 자신에게로 이끌어 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장차 있을 우리들의 몸의 변화, 여러분들의 몸의 변화가 있게 돼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게 돼요. 근데 그것을 보증하는 너무나도 놀랍고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이 정말로 놀라운 비밀이라고, Amazing mystery, 정말 놀라운 비밀이라고 감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1절과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빰빠라빰빰빰빰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또한 그는 자신이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예? 우리 모두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시는 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신령한 자로서 그날에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의 형체와 같이 변화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만지는 육의 몸. 자,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아니면 꼬집어 보셔도 돼요. 꼬집어 보셔도 되고 만져보세요. 예? 자, 여러분들 지금 복음 만지는 육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육의 몸이 없다고 이 시간에 이야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확실하게 있죠?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영의 몸도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한 영의 몸 천국에서 확실히 갖게 되시기를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요.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엔 옆에 분들 보시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둘째로 왜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냐 하면요.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 신앙인들 생활에 담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둘째 본문 15장 55절과 5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예, 다시 한번 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 제가 펴놓고 계시죠? 그죠? 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 신앙에는 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는 이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일곱 교회 보내는 서신을 쭉 2장과 3장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그럽니다. 예. Who overcomes
환난이, 어떤 시련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도 그것을 이기는 자예요. 이기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근데 바로 그 이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이김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는요, 어떤 만용이나 자고로 말미암는 그런 객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만용은 뭐예요?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이라고 하는 덫에 빠지게 되는 그런 거짓 용기입니다. 가령 에이, 그깟 놈 한 주먹도 안 돼. 식은죽 먹기야. 반면에 자학은요, 자신의 파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기 포기입니다. 까짓것 아니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니 죽으면 되지 뭐.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용기는 뭐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두렵지만 부활하신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하지만 부활하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의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용기를 갖고 생활하신 우리 모두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과 3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뭐라고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즉 다시 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때문에 우리의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이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인은요,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에서까지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사모하고 기뻐하며 절의 기회로 선용합니다. 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험한 고비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맞죠? 맞으면 다 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네. 맞지요? 네. 할렐루야. 지금 방금 대답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위험과 기회란 두 단어가 합친 그런 낱말이에요. 위태할 위, 배틀기, 즉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또한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뜻이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예? 뭐냐면 메시보라는 겁니다. 메시보. 근데 이 단어가 뭘 뜻하냐면 출산용 의자를 뜻합니다. 애를 낳을 때 산모가 앉는 그런 의자를 뜻해요. 즉, 이 고대에 이 산모가 앉았던 의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고비 아닙니까? 거기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의 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위기에 바로 그때가 또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 간증을 여러분이 본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또 저의 자손도 이런 고비를 겪었었어요. 그 어린애가 뭘 한다고.
죽음은, 사망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런 위기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내 사업체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우리 세상의 빛교회도 어떻습니까? 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위기를 다 이겨냈으니까,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았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손도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존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요, 그렇게 위기를 옛날에 맞았기도 했지만, 또 지금 요즘에 그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 바로 얼마 전에 위기를 맞았어요. 정말 큰 위기.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 우리 남진보 성도님도 지금 눈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예. 거의 실명할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정수동 선생님 작년 12월에 폐암수술했어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렇게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바로 이 부활의 진리를 가지면 어떠한 상황과 위기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박해가 한창이던 190년에서 203년까지 살았던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부활절과 성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납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만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즉신앙인들은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신앙인들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갖고 우리 신앙인들 각자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다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죽었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살아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영광의 몸으로 장차 부활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현세에서도요, 매사에 담대하게, 그리고 죽음 앞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서도 평안과 기쁨, 생명과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혹시 이 가운데서는 부활이 다시 산다는 것이 마치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순간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과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을 곧 갈 겁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된 그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이제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부활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부활의 권능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처절 형편이든 간에 어떤 위기든 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면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단 1분간이지만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간절히 부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